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원 조건, 하나님의 지원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정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정 조건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러한 파격적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적절한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지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의 복지가 좋다는 것이고, 또 그 나라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혜택이 있고, 그 나라 백성들을 향한 어떠한 좋은 조건들이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어떠한 복지를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그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총을 베푸시는 그러한 지원해 주실 만한 대상, 조건은 또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한 대가를 바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파격적 혜택이 주어지는 조건은 성경에서 명확히 말하고 있는 바, 하나님 나라의 지원을 받는 대상이 되려면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는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지닌 자들에게 하나님의 파격적 혜택이 주어진다.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도식만 알아도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믿는 마음으로 두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믿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이요, 내 생명줄이요, 나를 도우시는 이요, 나의 나아갈 길이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철저히 의지하고 나갈 때, 그런 자들에게는 슬픔이 물러나고 즐거움과 기쁨이 몰려들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이런 말씀 우리에게 복된 말씀입니다. 참 슬픈 세상 가운데 고민이 많고 고통이 많고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든 이때가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자하심이 둘러싼다, 그 얘기입니다. 두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위를 포위하듯이 둘러싼다.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위를 둘러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히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결국 어떠한 사람이 이 환란 많은 세상 가운데서 극심한 고난과 상함 속에서 안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믿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이걸로 반대로 생각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이 고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지적으로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우리 살아가면서 날짜, 시간 이런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 가변적인 것들은 또 존재합니다. 날짜는 바꿀 수 없지만 날씨라고 하는 건 날마다 변하고요. 사람의 몸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의 기분과 감정의 상태는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도 어지럽고 복잡한 상태로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 앞에서 이것이 고정되고 또 안정되는 방향으로 메꿔 가야 됩니다. 즉, 여러 가지 슬픔과 근심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는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컨트롤해서 버리거나 혹은 고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또한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앞에서 슬픔이 많은 자, 우리 마음에 근심이 많고 아픔이 많은 자, 이걸 뒤집어 말하면 이런 악한 요소가 있다, 그렇게도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이건 미래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우리 자신을 살피는 하나의 이 거울로 삼아 내 마음 가운데 슬픔과 고난과 아픔이 많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혹이나 악행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혹여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의 그런 악행이 발견되어지게 되면 찾았으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 기쁨과 즐거움 요소들이 확증이 돼야 됩니다. 점점 많아져야 되겠죠. 우리를 둘러싼다 그랬으니까 어떠한 자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의 즐거움과 그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지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으나 우리는 하나 앞에 그런 것마저도 다 내리고 의탁하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둘른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사 비록 악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벗겨내고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성이 밝아지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또 그러한 영적 상태를 갖춰야지만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총이 그 좋은 마음밭에 심겨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자들에게 주어질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 바는 이 바른 마음을 지닌 자들에게 주어진다 했습니다.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삐뚤어지는 마음이 아니고 기울어지고 삐딱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곧은 마음, 그런 마음 속에 이 즐거움이 또한 임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11절에서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악인에게는 슬픔이 많은데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또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는, 여기서의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어지지 않고 올곧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고 삐딱하지 않고 바르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 기울어진 바닥에는 물건을 제대로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듯한 바닥이 되어야, 혹은 그 기울어진 것을 보정하고 평평하게 맞추어야 거기에 건물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우리 신앙적인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연 믿음의 일들을 잘 세워나가고 있는가? 주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되이 봉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고 곧은
그 기초로부터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요. 그렇지 않고 이게 세워지지 않는다. 그 얘기는 우리 마음이 비뚤어져 있다는 겁니다.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곧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위에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생활, 우리의 모든 경건 생활, 주를 향한 모든 봉사의 생활, 건물을 세워나가는 것처럼 한 층 한 층 쌓아 나가야 되는데 이게 중단이 된다. 혹은 무너진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바르지 못한 겁니다. 이 바른 마음 속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쉴 수도 있고 쉼도 얻고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데, 이 마음이 이렇게 비뚤어지게 되면 거기에 사람이 함께 하면서 쉴 수 없고 거할 수 없고, 본인 마음도 그러한 것 속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히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이 비뚤어져 있게 되면 거기에는 찌름과 상함과 해함도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런 마음 바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갈 리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으로 인해서나 혹은 사건으로 인해서나 우리 마음이 기울어지고 비뚤어지고 그러한 경사진 모습을 지녀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바른 마음을 가지고, 또한 깨끗하고 올곧은 마음을 가져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그런 건물과도 같이 높이 쌓아져 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도 매일 쌓아져 올라가야 되고요. 기도 생활 잘 하다가 멈췄다. 그거는 비뚤어진 겁니다. 또한 주의 말씀 묵상 잘 하다가 이제 멈췄다. 그것 또한 비뚤어진 겁니다. 그러한 마음 바탕에는 하나님의 파격적 은총이 들어올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런 상태라면 별로 기대하지 않겠지만 이거 꼭 받아야 된다. 이거 받지 않으면 손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만한 조건을 우리가 갖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슬픔과 근심한 세상이나 하나님을 철저히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이 둘러 진을 친다 하였고요. 또 마음이 올바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 했으므로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과 은총의 파격적 혜택을 적절한 조건을 통해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